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 6절과 7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상한 신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 그 구원의 영광을 이제 편지의 서문에 기록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그 교훈의 첫 마디가 이상하게 여긴다. 너무나 이상하다. 여기서 이상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따우마조입니다. 이 따우마조는 주로 복음서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이 따우마조는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소란과 소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들을 펼치셨을 때 그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감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깜짝 놀랐다 합니다. 그게 이제 따우마조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 일을 마치 예수를 믿지 않던 이들이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셨던 구원의 일들을 보았을 때만큼 충격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놀랍게 여기는 이런 일들이 문제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하는 이 첫 마디가 이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것은 질책하는 일이기보다는 사실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에게 있죠. 사탄 마귀의 열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이 편지로 교훈을 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상 이 편지를 진술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회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한 열망과 또 그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의 이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놀랐느냐? 뭘 그렇게 예수님이 마치 이적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놀랐느냐? 이것을 우리가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또 근데 그 떠나는 이유 때문에 또 놀라워요. 그들이 속히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거.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떠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그 다른 복음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절대로 떠나야 할 이유도 없는데, 그리고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너무나 가치 없고 정말 썩은 무엇과 무엇의 다름 아닌 그것을 위해서 떠난다는 이것이 이중적으로 놀랍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가 뭐 기도할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굉장히 낯선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결코 편안하다 생각할 수 없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전 인격을 바꾸셔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감정을 살려놓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나의 의지적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며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첫 번째로 그 놀라신 첫 번째 이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 여기서 속히 떠나다 할 때 속히라고 하는 이 말은 급히라고 하는 뜻도 있고 서둘러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체하지 않고 또 지체하지 않고 즉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굉장히 서두른다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속히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우리는 속히 방향을 바꿉니다. 속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속히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떠날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해서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히 떠났다는 거죠. 속히. 근데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놀랍습니다. 근데 떠났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갈아탄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경에서는 뭐 이렇게 뭐 떠나다, 뭐 갈아타다, 뭐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만 메타라고 하는 말과 티테미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는 뭐뭐 후에 또는 뭐뭐과 함께 이런 뜻이거든요. 티테미는 서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메타 티테미라고 하는 이것은 다른 편에 서는 거죠. 다른 편에 서는 거.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있고요.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있고요. 하나님께 있다가 마귀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과 반대되는 것과 함께 서는 것. 그래서 이거를 떠나다라고 이제 의역을 하는 거죠. 갈아타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히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를 믿을 때요, 이렇게 속히 하거든요.
예수님께 돌아올 때는요,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얼마나 천천히 그냥 돌다리고 두드리면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몇십 년에 걸쳐서 왔는데요, 한 2도 3도 껐거든요. 그런데요, 이거를 돌이키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은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임해요. 왜 그렇다? 영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그래서요, 누누이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된다니까요. 항상 생각하면서 하셔야 되고, 내가 나인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현실 신앙생활 속에서 육체의 지배권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순식간에 뺏길 수 있다니까요. 물론 내가 내 몸을 뺏겠다 그래서 뭐 복음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귀신 들려서 이상한 현상, 요즘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내 판단과 나의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나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대로라니까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게 나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나의 판단이고요. 예수님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게 내 감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이 참으로 지지부진하고 참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은요, 떠나는 것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길을 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거기에는 많은 험난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요, 돌아갈 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돌아갈 때도.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속히 떠났다 그래요. 속히 떠났다. 그럼 이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건 엄청난 해를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속히 떠났다라고 한 얘기는 뭐 전쟁에 소문이 돌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막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막 그냥 뭐 이런 가게에 가서 뭐 엄청나게 뭐 비싼 돈을 주고 비상식량을 챙기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속히 떠날 때는 정말 화급을 다퉈야 하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잖아요. 보세요. 교회 안에서요, 누가 잡아먹습니까? 근데 교회를 떠날 때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떠나서 속히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속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이든지 마귀의 역사예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판단이나 느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런데 이들이 속히 떠났습니다. 속히 갈아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부르신다, 이걸 이제 소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부 하나님이세요. 이때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 전에 부르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밤에 자는데 누구야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창세 전에 부름을 말해요. 이것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번역한 이게 헬라어 전치사 n을 번역한 거거든요. 영어의 in과 같아요. n이라고 하는 말이.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자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무엇 안에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무엇으로라고 하는 도구와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무엇무로 또는 무엇무 안에. 그러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도구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도구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냥 어디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한정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게 좀 매끄럽지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르신 것이 결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앞서잖아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세전 부르심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누군가가 나를 전도하고 교회를 오는 정도 이런 거라면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조금 설명이 필요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사 속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리는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요. 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다시 말해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니까.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창세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역사 속에서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해했을 때는 이게 물론 하나님 관점에서는,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돼요. 왜요? 거기는 앞, 뒤가 없으니까. 원인과 결과가 우리는 시간적으로 원인이 앞서고 결과는 뒤에 오잖아요. 근데 영혼에서는 시간의 앞과 뒤도 없고 위와 아래도 없고 원인과 결과도 없단 말이에요. 왜? 동시적인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이걸 굳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 그러니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너희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이 일이 사실은 무엇으로 인한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것은요, 상호 인과적이에요. 상호 인과적.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결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인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자들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왜? 미리 아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부르심의 원인이 돼요. 근데 또 사실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과적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다른 데는 쓸 수 없는 말이에요. 다만 이게 교회 안에서는 쓸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누구는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거 없다 그랬죠. 상호 인과적이에요. 상호 인과적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는요. 일방적으로 빚진 것 같은 마음도 결핍된 죄의 마음이고요. 일방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기여하고 누구를 일방적으로 돕는 것 같은 이런 공로의식도 이것도 넘치는 죄의식이에요. 둘 다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다 그랬습니까? 도와줄 줄도 알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무엇인가를 할 수도 있고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누군가에게 의존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형 균형 상태거든요. 이게 깨지면 여기서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한다 이미 죄에 잡힌 거거든요. 또 나는 좀 모자라다 이미 죄에 잡힌 거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지체가 누가 자랑해요? 아무도 자랑하지 않아요. 관심사는 뭡니까? 건강이고요. 온전함이에요. 이게 관심사예요. 만약에 제 몸에 있는 10개의 손가락과 10개의 발가락, 예? 이 다리와 이 머리와 제 안에 있는 이 장기들과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공평의 문제를 들이대고 옳고 그르면 시비의 기준을 갖고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심장이 그러는 거죠. 야, 너는 잘 때 눈이라도 감고 쉬지? 나는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어. 나는 억울해. 뭐 이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럼 그러죠, 눈이. 야, 심장. 너는 그 안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 도시의 매연과 이런 찌든 요즘 이 한국 바깥의 상황이 지금 어떤 줄 알아? 이 매연에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이런 거 봐서 또 너는 세상 추하고 더러운 걸 못 보지? 나도 맨날 봐야 돼. 너 그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알아? 너는 그 속에서 더군다나 이 갈비뼈까지 막 너를 보호해주고 말이야. 2중 3중으로 보호장치 안에 있잖아. 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나 그냥 바짓 하나 눈꺼풀 하나 깜빡거리는 건데 이거야 뭐 바늘로 찔려도 그냥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모두에게 약점이 있고요. 모두에게 강점이 있거든요. 그런데요. 제 몸 안에 있는 지체는요. 절대로 다른 지체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상대적인 어떤 거 비교하지 않습니다. 관심은 뭐예요? 몸이에요. 전일성과 온전성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과적이어서 우리 몸은요. 한 지체는 다른 지체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지체는 다른 지체들에게 절대적으로 이바지합니다. 그러니까요. 무엇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인과적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교회적 적용인 거예요.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힘이 세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다. 이미 죄에 잡힌 거예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모두가 하나라니까요.
뭐만 다릅니까? 소유만 다르죠. 소유하고 있는 몸이 다르고요.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다르고요. 소유하고 있는 은혜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요, 전체를 이루고 하나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는 거죠. 아, 그거는 알겠는데 나는 그래도 좀 머리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발가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초라하다는 거죠. 네? 얼굴은 맨날 보이는데 양말 속에 있는 발가락은 안 보인다는 거죠. 맨날 맨 밑에 깔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며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뭐가 중요해요? 너희가 중요해요.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정말 존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왜 너희가 너희인 줄 알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고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의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게 너희야. 근데 지금 너희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신자들이 이렇게 속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이런 유대교적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적용이 되겠죠. 1차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마음대로예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래도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준도 없어요. 왜요? 자기 생각, 자기 법이에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고 살면서도 그것을 법칙화하고 그것을 진리로 삼으려고 해요. 여러분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 되신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여러분 된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10달 동안 배를 안고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난 게 여러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잊어요. 그냥 나는 나라고 생각해요.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했고요, 나를 기다려줬고요, 나를 믿어줬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이 가치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다 주고도 못 사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베푸신 은혜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 그죠? 이거 낮아지심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낮아지심, 이 비하의 시작은 성육신이라고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걸 어떻게 해요? 율법에 순종하시고요. 또 사람으로서 철저히 사람으로서 사시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요. 또 생로병사를 다 겪잖아요. 그죠? 그뿐입니까? 죽어라 하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시지만 배신당하고 욕먹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아닙니까? 그래서요, 창조주 하나님이 죽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옥에 가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요? 여러분 때문이라니까요. 여러분을 여러분 만들려고 그러신 거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런데요, 상관없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그렇죠? 저도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뭐 좋아서 하신 거니까 뭐 예수님 탓이죠. 그런데요, 인간은 말입니다. 도덕성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나의 선을 위하여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이끌려서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은 그런 거 없죠. 짐승은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근데 이게 지금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되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비합니다. 낮아지심이에요. 근데 이 소유격이니까, 소유격은요, 주체의 소유격이 있고 객체의 소유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 이건 주격의 소유격이죠. 그런데 이거를 객체의 소유격으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은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그리스도를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소유격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깊은 생각을 요구해요. 그렇잖아요. 믿음에 관해서 이 소유격이 굉장히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일방적으로 번역되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그러니까 이때는요, 주체의 소유격과 객체의 소유격 둘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이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소유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다. 어찌하였든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성육신에서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지옥까지 가신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핵심이에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십자가가 대단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십자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것 자체가요,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보다 더한 비참이라니까요. 그뿐입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모든 예수님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똑같이 신비적이고 똑같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 편에서, 우리 죄 용서받는 속죄 개념에서, 속죄 개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십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 십자가 갖고 안 돼요. 십자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하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거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며 사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며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결국은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인 거죠.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다? 너희다,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걸 지금 공치사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누구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김찬재라고 하는 이름이 저를 규정하지 않아요.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저를 규정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하찮은 거예요. 아니 뭐 제 이름 개명해버리면 이름 바뀌는 거 아니에요? 바꿀 수 있잖아요. 아, 저 당장 관두고 지금 바꾸면 목사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딸, 누구의 형제 자매, 아니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존재를 온전히 규정하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 목매죠. 거기다 목매잖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매달려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속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시고 말이죠. 왜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럼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으로 그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죠. 이 얘기를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같이 속히 떠나는 거, 참 세전에 하나님이 그걸 부르셨는데 그걸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잊어버려. 위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자는 이 세상의 창조의 원인이고요, 창조의 결과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이 존재하고요, 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려는 게 여러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근데 지금 이때 당시는 바울 사도가 만약에 이 시대에 왔다면요, 살려도 뭐라고 할 거려. 이렇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떠나 있고,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뭐 거짓 교사들이라도 와서 막 꼬드기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혼자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그러니까, 혼자 떠나고 혼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대책이 없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도요,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상하게 여겼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놀란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이에요. 떠나는 목적. 떠나는 목적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나요? 다른 복음을 위해서래요. 다른 복음을 위해서 떠난대요. 여기서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6절에 다른 복음할 때 다른과 7절에 다른 복음할 때 다른은 달라요. 네? 이게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6절에 여기에 사용된 6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해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 그러니까 뭡니까? 뭐 중국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뭐 먹을래? 나는 짜장면, 나는 짬뽕,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다른 종류. 그런데 뒤에 7절에 있는 다른 복음의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속히 떠나는 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종류의 복음 때문에 떠나는 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가치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로운 것이에요.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것을 떠나는 이유가 너희들에게 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로는 안 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아니 보세요, 아이들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에 나쁜 짓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일할 시간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아니 더 가치 있고 더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써야 될 시간과 힘과 이런 은혜들을 어디다 써요? 나를 죽이고 해치는 데 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요. 그러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예요? 나를 죽이는 데 써요.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 전신 마비된 중풍병자들을 친구들이 데려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식물인간으로 있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살아나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여기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야, 그럼 나는 진짜 그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살 거야. 그거 이상 뭐가 있어? 아유, 그 뒤로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자신의 힘에 부치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절대적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앞으로 나오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그럼 항상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지금이 기준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따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결국 죄의 길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무한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해가 되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도 동의를 하는데, 동의도 하면서 또 우리 그럼 살아요. 여기서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셔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랬어요? 개인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주의는요 내 뜻이 옳다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굉장히 불쾌해요. 이게 시대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오셔봐야 소용없어요. 이 시대는 불쾌하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달라요. 이게 점점 세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래서 지금은요 학원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절대로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굉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조차 제자들에게 그건 해로워,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바울 사도는 지금 목사하라면 안 할 거예요 아마. 그 시대 태어났으니까 선교사하고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이 시대요 목사님들은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진짜로.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목회 환경이 어려운지. 뭐 때문에 그래요? 이 다른 복음의 종류가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복음이고 진리라니까요. 그렇다면 결국
그럼 뭐 다 제 맘대로냐? 이걸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다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뭐가 다를까? 구원의 목표가 다른 거죠. 구원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 거야. 뭐 요즘 시대 정신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겠어요? 지금 당장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구원이에요. 좀 이따 후회할지라도 어쨌든 나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지옥에 갈 때 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게 오늘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목표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요, 현재의 이런 잘못되고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즉흥적이고, 사실은 선악에 대한 기준도 없어요. 요즘에 이런 구원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목사들한테 한번 재롱잔치 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좀 만져주고, 네? 저렇게 멜랑콜리하게 해서 눈물 좀 한 방울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웃음은 좀 많이 주고, 내 심장의 온도를 좀 높여줘서 나갈 때는 좀 뜨뜻하게 해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공연료는 이제 헌금으로 내는 거고. 그러니까 뭐예요? 공연이 현찮으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구원의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속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구원과 행복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요, 구원의 방법이 전혀 다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전혀 다른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잖아요. 성경 이외에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다른 방법이죠. 다른 방법. 성경 이외에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다른 복음의 핵심은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인 그 목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의 유일한 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이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다든지 선행으로 말미암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공로로 말미암다든지 이런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다른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보면은요, 성경의 모든 서신서에 이런 고민이 다 깔려 있거든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가 많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인 유다, 이제 예수님 동생인 유다가 쓴 그 서신서가 유다서잖아요. 유다가 그 예수님 동생 유다가 쓴 편지의 목적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이 말과 이 목적이 똑같아요. 유다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여기 읽으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반이거든요. 네? 일반이라는 게 뭡니까? 다 같은 거고요. 가장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받은 구원이나 장로교인들이 받은 구원이나 감리교인이 받은 구원이나 침례교인이 받은 구원이나 구세군 성결교에서 받은 모든 교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 심지어는 성당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도 다 일반이거든요. 다 틀려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래서 이거 보편교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지, 구원은 부활이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였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 뭐라고요? 부활이라니까요.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야 되겠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유다서 1장 4절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6절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떠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유다는 뭐라 그래요?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놀라는 것, 이상하게 여기는 것, 세 번째 7절에 맨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중에 또 다른 그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누가 없어요. 성경을 대신하는 뭐가 없어요. 오늘날 보세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생겼죠. 최초로 생긴 게 교황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세워진 게 교황이에요. 로마 교황.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고 나왔는데 말입니다. 그 일반적인 구원이 바뀌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이 바뀌지 않으니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교황을 대신하는 새끼 교황들이 세상을 판치고 있잖아요. 각 교회 목사들이 새끼 교황 아닙니까? 교황 새끼 하면 욕이 되는데 새끼 교황은 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뭐 이만희니 뭐니 아는 뭐 이런 되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야 내가 뭐 너보다 더 나은 것 같다. 네가 새끼 교황이면 나는 중간 새끼 교황이다. 뭐 이러고 나서는 게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이단이나 이 이단이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달라요. 정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있고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가 달라요? 이단교회 가면은 막 거기가 맨날 밤마다 주기를 틀고 고민하고 때리고 말이죠. 그래요? 월급 뺏고 막 그래서 안 오면 그래서 막 차압하고 이래요? 법적으로 막 소송하고 막 그러나요? 어디가 더 살벌한지는 몰라요. 저기 안 가봐서. 거기 이제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쪽은 제가 좀 알잖아요. 글쎄, 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거기 그렇지 않다는 썰도 있어요.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뭐 교회보다 더 좋은 것 같다. 물론 이거는 거짓말이고 사기죠, 사기. 거기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조금씩 나눠서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요, 여기 다르지 않아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목사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황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칭 교회라고,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칭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뭐 선생님네 하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그건 아니고 뭐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라니까요. 종종 우리들도 헷갈릴 때가 있죠. 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이렇게 상태나 수준을 가지고 막 구원 갖고 고민하는 게, 뭐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떠들어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왜 그럴까요? 자기로 구원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죽어도 없어요. 그거는 죽어도 없어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구원 바라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확신이 자기를 구원해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구원한다니까요. 이걸 왜 모르는지 몰라. 말은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당신 구원받았다고 얘기했어? 그럼 당신이 예수님 말씀에 일치해? 부합해? 아니잖아요. 자기 확신을 구원의 근거로 삼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게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과 결과, 또 그 능력,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그 구원의 목표, 최종적인 구원,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고요. 부활의 복음이고요. 첫째 부활의 복음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사람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제발 사람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라는 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줄 때가 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같은 내용인 거죠. 누가복음 4장 3절에서는 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오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면요. 우리에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구원이지. 그게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다른 하나님 나라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제가 공격을 하는데 자꾸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짝퉁이에요. 똑같은 무엇이 아니라 가짜라니까요.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신자들이 왜 이렇게 떠날까요? 그 7절 하반절에서 떠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신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떠나요. 첫째 부활의 복음을 떠나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떠나요. 떠난다는 것은 교회만 떠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해요. 순식간에 지옥이 오고요. 순식간에 설교가 안 들리고요. 순식간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관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은 부활을 위해서 사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셔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적인 어떤 필요나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속히 떠나서 돌아오세요. 속히 떠나서 돌아오세요. 그건 잘못된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직역하면 너희를 교란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를 교란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형이고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 교란하려고 하는. 이 교란하다라고 하는 이게 타라소거든요. 타라소니까 헷갈리고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기쁨과 평강이 사라졌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게 교란된 거거든요. 교란된 거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요, 그렇게 소동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동이 나든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 소동이 나든지,
여러분이 일터의 소동이라든지 여러분 가정의 소동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소동이라든지 여러분 몸의 소동이 일어나든지 여러분의 정신의 소동이 일어나든지 여러분 마음의 소동이 일어나든지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누구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있다니까요. 항상 잊지 마세요. 마귀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요. 친구의 모습으로 와요. 나를 위하는 모습으로 와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실은 내가 속히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렇게 갈 데 없으면 떠나도 왜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항상 있어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항상 올까요? 그들은 이렇게 교란시키는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이유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이 변화라고 하는 말이요, 회개를 의미하는 말과 교묘하게 비슷한데 아니에요. 예? 메타노에오 회개잖아요. 지성적인 회개, 그렇죠? 에피스트레포 이게 정서적인 회개를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메타스트레포예요. 메타스트레포. 그러니까 이게요, 회개 같은데. 근데 이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딱 3번만 사용되거든요. 신약 성경에는 메타스트레포라는 말이. 근데 이게 구약에는 많이 쓰여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메타스트레포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회개와 차별화해서 쓰는 말이죠. 메타스트레포라는 말은 비슷해요. 바꾸는 거거든요. 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 부정적인 변화예요. 구원을 위해서 점점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변화되어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잖아요. 역방향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메타스트레포라고 해요.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이게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거든요. 히브리어 하파크. 하파크는 전복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하파크가 사용된 용례들을 보면은요, 요엘서 요엘 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일을 해요. 그거를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인용하거든요.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부활의 날이겠죠. 그렇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그 부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뭔지 아시겠죠, 이게? 네? 계시록에서 나오는 환란이고요. 인생의 환란이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변화,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적인 변화죠. 이때 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을 바로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요. 70인역에서. 그러니까 이 메타스트레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나려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려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최후의 수단이 징계잖아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구원하실 때 사용하는 게 메타스트레포예요.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서는 선해요. 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니까. 근데 방향에 있어서는 멸망을 향해서 가요. 이게 메타스트레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할 때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훼손하는 거고요. 오히려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라는 이름,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자행되었던 숱한 살인과 만행들, 이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만 그렇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가르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뭐다? 메타스트레포다. 메타스트레포. 이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어요. 최초의 시작이 어딥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와로 하여금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게 만드는 거죠. 이게 메타스트레포라니까요. 부활의 복음을 변질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광야교회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 무거운 교회고요. 힘든 교회일 수 있어요. 왜요? 어떤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이고, 그는요 경건한 모습으로도 오고요, 이런 직분의 이름으로도 오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와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변질을 위해서 너희들을 교란하려고 한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거는 죄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꿀지어다. 이게 메타스트레포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스트레포가 사용된 용례가 이 세 군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0절, 야고보서 4장 9절. 이 세 군데에만 이 메타스트레포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스트레포는 어떤 의미다? 부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밑바닥을 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힘이 있는 동안 우리는 저항을 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죠. 하나님의 선을 의심하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모욕하죠. 역사적으로 교회가 망해요. 그리고 돌아와요. 하지만 이 메타스트레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뭡니까? 교란당한 신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최후의 구원의 방식이에요. 이런 다른 복음들의 결론은요, 그거예요. 야, 지옥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요,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이상한 신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 이외에 그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그걸 떠나요? 왜 망하는 것을 따라가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제3자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에서 들려오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따라가지 마세요. 이상하다. 왜 따라가는가? 그렇게 해서 기쁘고 즐거우면 뭐 이해라도 돼요. 괴로워하면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존중하니까. 아니잖아요. 괴로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속히 떠나는 것을 이상히 여겼던 바울 사도, 오히려 악한 것에서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적용만 할게요. 항상 신자들을 교란하려고 하는 시도가 항상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것은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거짓 감정하잖아요. 목사를 그냥 여러분들은 목사가 뭔지 모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게 목사라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경험들을 갖다 이렇게 막 끌어붙이려고 하는데 그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이 목사도 나를 아프게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의심해요? 믿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 듣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 감정 믿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손 주먹 쥐고 괴로워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펴려고 제가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나고 더 다쳐요. 이거 못 만져요.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더 큰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따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냥 주구장창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세요. 뭐예요? 주님, 나는 부활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굶어 죽더라도 부활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와라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따라가라. 세 번째, 이거는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격이나 기질 이런 게 아니에요. 나 개인의 신앙, 믿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목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었던 이런 신앙적인 방황과 갈등, 여러분 심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목표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그래서요, 이거는 내 싸움이 아니라 복음의 싸움이다. 복음의 싸움이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대화 속에서 그냥 말 끝마다 부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어디에서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래, 그렇게 해서 부활이 된다면 내가 그거 할게, 뭐 이런 거죠. 아이고 되도 않게 부활이야. 그런 게 있어.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확신 안에 든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다면 나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참는다. 뭐 이런 거죠. 힘들지만 뭐예요? 그래. 나는 그 첫째 부활을 위한 고난이라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들의 그런 죄의 속죄를 위해서 쓰임받는 고난이라면 난 영광스럽게 이 고난을 당하겠다. 힘들어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힘듦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단코 우리들의 신앙의 싸움은 나 어떤 개인의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세력들과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상한 신자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까먹고 금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작은 환경의 변화 때문에 그냥 지옥으로 금세 떨어지고 또 관계 속에서 또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들, 느낌들 때문에 내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상한 신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부활의 영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